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가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까지만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하나야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요,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예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에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순한데요, 내면은 곧고 꿋꿋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외유 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보통 보면은 겸손한 마음, 또 매너를 갖고 있고요, 소신이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순리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외강 내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 속내는 몹시 여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아주 센 척도 하고 아주 강한 척도 합니다. 근데 처음엔 저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사람이구나, 아주 성격이 강직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수록 내면이 약하구나 하는 걸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 강하게 윽박지르거나 분노를 표현하거나 뭔가 큰 소리를 치면 금방 아는 게, 저 사람이 그만큼 내면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에게 있어서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웠던,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비전을 향해 나아갔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성벽을 재건했고, 그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성벽을 다 재건하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못할 만큼 견고한 성벽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남들이 공격하지 못할 아주 든든한 외적인 성벽을 건축했어도 내면에 그 온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꿋꿋한 이 마음을 갖지 못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외강 내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빈 강정이 되지 않으려면 외적인 견고함뿐 아니라 내면의 영적 부흥도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까요? 우리 역시 때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요, 취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전에도 어려웠어요.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이 코로나 이후로는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기업들이 사원을 뽑습니다. 공개 모집을 하고 광고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원을 뽑지 않겠다라고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된 상황들이 훨씬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는요, 요즘엔 나이든 청년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비혼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결혼하면 저절로 자녀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지금 난임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로 기도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이 상황들이요,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낸 사람들,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내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요, 난 다 이루어냈어, 난 이 모든 난관들을 다 뚫고 해낸 사람이야 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부흥과 감격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과 함께 오늘 읽은 말씀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이 에스라가 예배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내는데요, 느헤미야는 사실 정치 지도자일 뿐 아니라 제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 곁에 에스라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저 이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끝이 아니라 이후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마치 남쪽은 대한민국으로, 북쪽은 북한으로 남북이 분열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이후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0년 정도 흐른 후 BC 586년에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그들의 정복
정책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정복한 국가로 이주시켜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가 혼혈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고요. 남쪽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나라로 이주시켜서 종으로 부리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로 3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들이 귀환하는 과정도 3차에 걸쳐서 유다로 이주하게 됩니다.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일컬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2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그가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상태에서 1차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와서 한 일은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이 2차 포로 귀환에 왔던 에스라가 함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무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할머니가 꼭 이 여의도 광장에 이 부흥 집회가 있으면 어린 손자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같이 가서 그 부흥 집회에 참여했던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뿔뿔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버스가 끊겼네요. 버스가 집에 멀리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막 그랬던 시간들이 이렇게 새록새록합니다. 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사모하며 모인 겁니다. 바벨론에 이은 페르시아의 문화와 지식에 더 익숙했던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한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됩니까? 그 첫 번째 열쇠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다 모이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상황인지 상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성벽 재건을 무려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순간에 재건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요,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죠.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받아서 발표하는 시간도 그렇고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수험생들도 그렇습니다. 1분 1초를 아끼면서 아주 초긴장 상태로 집중해서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통 어떤 그 결과를 달성하고 목표를 이루어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동안 긴장하느라 이루지 못한 잠을 몇 시간이고 잠을 청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에 막 그동안 밀린 게임, 그동안 레벨업을 못한 게임에 집중해가지고 막 그걸 달성하려고 열심히, 청년들은 춤추는 곳으로 술이나 담배로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 쌓였던 못했던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 그 수능 끝난 며칠 동안은 고3 수험생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죠. 뉴스에 막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들에서는 수능 당일 저녁에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방황하고 떠돌고 힘들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중요한 순간, 그 다 끝낸 그래서 막 학원이고 학교고 집이고 있는 그동안 풀었던 문제집, 암기했던 책들 막 그냥 다 버리잖아요. 다. 그 허한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세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슬기로운 아이들은요,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죠. 얼만큼 알고 모르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사실 시험인데, 그걸 기회로 삼아야 우리 각 사람이 성장하는데, 진짜 성장은 그때 있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널브러지고 그냥 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상하기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한 손에는 칼을 차고 무기를 차고 한 손에는 벽돌을 쌓으면서 초긴장 상태로 성벽을 재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했으면 잔치를 벌일 만한 일 아닙니까? 확 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고기 뜯어 먹으면서. 근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힘을 다 소진한 후에 회복의 열쇠 그 두 번째는요, 외적으로 보이는 성벽은 견고히 세우고 내적으론 말씀 앞에 온 마음을 쏟는 겁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 에스라를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모세 율법책을 읽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어야 했던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지켜져야 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했고 존중되지 못했던 그 약속의 내용을 들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멸망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고히 믿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북쪽 이스라엘이건 남쪽 유다건 여지없이 멸망당한 것 아닙니까? 포로의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앞에 서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감격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백성의 정체성을 앞으로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깨닫고 우는 겁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회복할 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전환점과 터닝 포인트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한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지, 그 역사적 기념비가 될 만한 성벽 재건의 완성 앞에서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삶의 감격과 은혜는요, 인생의 실패의 자리, 낙심 가운데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무엇이 달라지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강팍했던 마음, 하나님을 등졌던 마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했던 마음,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으면서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 주님께 항복하는 그 자리,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는 그 결단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 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울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힘을 다 소진한 후에 회복의 열쇠 그 세 번째는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울고 있는 그들에게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울어야 마음을 다하여 기쁘게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지 그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초막, 텐트를 짓고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되었죠. 초막절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3세대, 4세대 자녀들과 손자들과 함께 거할 때에 멀쩡한 집 놔두고 초막에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아버지, 할아버지, 왜 우리가 멀쩡한 집 놔두고 이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돼요? 이렇게 물을 때, 얘야, 우리 선조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란다.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자녀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80 넘으신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난 신방하면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영생교회 히스토리, 우리 영생교회 역사입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늘 순탄한 길, 늘 시온의 대로만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선조들의 신앙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알아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구나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 여기 서 있게 된 이 역사의 과정들을 회고하며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는 것처럼 우리 영생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그 신앙의 바통을 계승해 주지 않으면 불과 한 10년만 지나도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긴장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이요,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손주들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이 신앙에 본을 부여주셔야 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이미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제가 이거 1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이미 10년 전에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었습니다. 이 심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십자가만 꽂으면 애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애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세대가 저희 세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요, 교회에 잘 나오던 아이들도 세상의 가치에 다 빼앗겨버리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만하면 됐지,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안주하면 우리 교회 역시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을 넘어서 부모님들이 이 신앙교육하지 않으면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 어떤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악기를 가르치거나 영어를 배우게 하거나 수학 공부를 시키거나 과외를 보내거나 공부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됐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일에는 뒷전임.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회복과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순결한 본이 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